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강원도 한 촌 마을에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여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 어린 시절 그 시골에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지냈던 마치 아주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학교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고등학교가 되자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한 학생은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을 때리고 그래서 학교를 쫓겨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세월이 20년 이렇게 이상을 흐르면서도 여전히 만나면 가깝고 또 동네 친구로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퇴학을 당했던 한 친구가 이를 아주 악물고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그 암흑계라고 해야 되나요? 폭력계에 몸을 담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갱스터의 그 집단의 그 우두머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향에서 세력을 펼치면서 카지노를 인수하고 또 많은 그 돈과 부활을 거느리는 상태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세상에서 혹은 친구들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퇴학시켰던 그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기부를 하고 멋지게 사진을 찍고 신문에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돈도 지었고 자기 명령 한 번 떨어지면 부하들이 착착착 움직일 정도고 또 서다못해 세상에서도 이제 신문사에서 나와서 취재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외로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동창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창회에 여러들 친구들이 모여도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행복을 찾아서 지금까지 찾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행복하지 못한 어떤 그러한 쓸쓸한 모습의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혹은 축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공부하고 달려가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얻는 순간에 여전히 마음이 흐뭇하고 좋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졌으면서도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결국은 그 축복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들을 종종 주위에서도 보고 우리 자신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말 행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도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어떤 삶의 스타일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감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살고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또 그러면서도 이제 다윗과 같이 백향목궁에 구하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는 일이 참 적음을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 그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일까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그 일하려고 하는 대상과 함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는 covenant이에요. 그것을 맺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성경 중에서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의 언약이라 그래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도 그것을 보고 노아에게서도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서도 그것을 보고 야곱에서도 그것을 보고 또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서도 그런 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다윗에게서도 그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 약속의 축복, 언약의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러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은 그 축복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그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그죠?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기 다윗을 칭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종 다윗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는,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명성, reputation입니다. 큰 이름으로 본문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존귀하게 해준다. 아주 귀하게 높여주고 귀하게 해준다. 그것이 큰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great name이에요. 이 great name을 주시겠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유명하게 해주겠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겠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제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막 혹시 저를 우리 김응룡 장로님의 이름을 따서 김응룡이라고 부르면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김정호이고 우리 이기영 집사님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칭호로 사용할 때 그게 이름일까? 아니지요.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행하는 것들,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바로 다 녹아져 있는 게 이름이에요. 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세 글자잖아요. 여호와, 그게 뭐 무슨 뜻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시편 기자는 그 이름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보세요. 주님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주의 이름이라고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지요? 사랑하는지요? 그냥 주님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호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데이트하고 진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이름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누군가 와갖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 가만히 있고 싶지 않거든요. 너무 좋은 게 그 얘기는 그 이름은 이미 그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인격이 그 삶의 발자취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미 유명세를 탔어요. 언제부터 탔는지 아세요?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죽였을 때 이미 그의 이름은 그 이스라엘의 빅스타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노래까지 붙여졌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블레셋에서 이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이 세상의 존귀한 사람들처럼 존귀케, 유명하게, 크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소위 말해서 유명한 사람 생각하면 젊은 아이들은 다 누구예요? TV에 나오는 혹은 영화관에 나오는 영화 스타들이나 그 셀레브리티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름을 대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유명세를 탄 사람들이 큰 이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정말 큰 이름, 위대한 이름은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TV에서 나와서 정치계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그들의 삶을 알고 그들의 행적을 알아서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
높이고 싶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가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 비슷한 동일한 언약인데, 약속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네 이름,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 속에 내 삶이 어떠해야 될지, 정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그는 유명한 행정가였고, 정말 그는 지혜로운 자였고, 정말 그는 저 바닥에서 시작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바로 그 삶이 밑받침되는 그 삶을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막말로 얘기해서 막 살았어. 개차반처럼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유명해졌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막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존귀케 해주겠다,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면 존귀케 됩니까? 유명한 이름, 큰 이름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나의 이름은 I am great, my name is great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밑받침이 된 때에 그 이름을 인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름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정말 내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을 주고, 그리고 세상이 모든 사람이 너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큰 이름의 소유자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이름,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이름의 소유자. 사실 그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원래 크리스천이 이름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나중에 부여된 이름이고, 그 전의 이름은 영어로 하면 graceless예요. 은혜가 없는 자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그 죄짐이 벗겨진 다음에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받고 그 신앙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그 성경 주석가가 그 이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크리소스톰은 자녀 양육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그는 부모들에게 권면하였다. 자녀들에게 위대한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주고 그 이름 소유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어 그들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표준을 제시해주며 어른으로 자라면서 그렇게 살도록 감동을 주라는 것이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힘쓰세요. 빛의 자녀입니다. 죄악되고 무법한 사회에서 깨끗한 크리스천이란 이름은 조용히 세상을 향한 책망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의로운 자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굉장히 존귀한 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 이름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스스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러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의미, 그 이름의 축복, 다윗에게 존귀케 해주겠다. 물론 많은 사람이 다윗을 알고 있어요. 제가요, 미국 클래스 같은 데 가서 Hi David 그러면 아마 여러 사람이 저를 쳐다볼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인류에 있어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 왕들이 나올 때 꼭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그 왕들을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다윗 왕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어느 성경 인물보다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셀레브리티들이 유명한 그 연예인들의 유명세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그 위치가 크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존귀한 이름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이름의 소유자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 부모님이 부여하신 그 이름을 정말 존귀한 자가 될 것인가? 사람이 볼 때 인정하고 사람이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의 소유자 바라지만 그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키를 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이 약속을 주시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 양을 따르는 데서 너를 취하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원수로부터 너를 지켰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너를 존귀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붙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성경을 보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해주었던 그 일을 다윗으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기억은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뒷받침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세상이 볼 때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에 맞는 그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런 이름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큰 이름, 명성이지만 두 번째는 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 security. 영어로는 security예요. 자, 두 번째 축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7장이 시작하면서 7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이 동일한 말씀을 해요. 이미 이 축복은 그 과거서부터 골리앗과 싸우고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인데 뭐 별다른 거 없는데 지금 또 이 축복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그 전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백성을 언급을 해요. 다윗은 이 왕입니다.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은 그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 국가의 안전,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싸우고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되거든요. 이건 national security 문제예요. 국가의 안전이. 그래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한 장소를 택하고 전에 사사들이 통치할 때처럼 사사들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반역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그러면 평안하다가 또 반역하고 이런 악순환을 거듭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그 시대와 같지 않고 이제는 좀 안전하게 누구예요? 다윗 왕이 들어간 거예요. 다윗 왕이 정말 다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디어하게 실천한 그러한 그 존경받는 왕이었다. 그 시대에서야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했던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바로 현실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 시대에 큰 그 부를 많이 쌓았고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어떤 그러한 것이 바로 성취가 되거든요. 자, 그러한 과거에 주셨던 언약이 바로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national security,
결국 약속되었던, 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다윗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왕이라 할지라도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이기적인 독재자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선왕이다, 좋은 왕은 그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국민의 안전을 자기가 생각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고 그 약속을 여기서 부해 주셨다. 자, 이 안전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미국에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911 사건이 터졌잖아요. 내셔널 시큐리티죠. 정치 2016년 대선 주자들 나와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셔널 시큐리티예요. 여러분 컴퓨터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시큐리티 시스템 얼마나 중요해요. 해커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은행 정보, 개인 정보 빼나가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학교들도요, 다 문이 착착착 다 닫혀요. 시큐리티 가드들이 다 있어요. 몰에 가도 그렇고요. 이제 극장에서도 메로 디텍터를 해서 총을 가져가나 무기들을 지니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다 시큐리티 체크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보셨죠? 뭐부터 합니까? 시큐리티 체크하잖아요. 이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 안전이라고 하는 이슈는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이 안전의 이슈라고 하는 것은 뺄래야 뺄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사적, 개인적인 생활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해가지고 빼놓으려면 이것만큼 근본적인 삶의 이슈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혹은 적으로부터,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펼쳐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맛보고 살아가느냐. 다시 우리는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우리의 안전을 다 보장하고 집안의 시큐리티, 알람을 다 셋하고 교회에도 알람을 셋하고 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할 도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구멍들이 여기저기서 납니다. 정말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서서 부족하지만 설교할 수 있는 것, 저는 그 죽음 직전까지 여러 번을 갔는데 깨어날 때마다 또 살아났네.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있는가 보다. 감사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제 아들도 거의 그냥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제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다가 혹은 어디 오고 가시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셔서 야, 내가 살아났네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우연히 다 그렇게 된 거지. 살다 보면 다 행운이 따르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안전을,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불안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공격도 많아요. 요즘 테러리스트들 여기저기서 나서고 이란과 핵협상 막 정치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이러다가 폭탄 북한하고 남한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뒤에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내셔널 시큐리티였고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보호라고 하는 말, 특별히 이 영어 성경에 보면 rest로 번역이 됐어요. rest. REST는 안식한다는 거잖아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원수들로부터 보호해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 담대함이 있을 때야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 자, 이러한 축복이 바로 언약의 축복입니다. 다윗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윗과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자, security.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eternal security가 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축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문입니다. 가문. household. 세 번째 축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정되고 내 위가 여전히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집, 영어로 하면은 하우스고 우리 여기 한국말에는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집 얘기예요. 집 얘기. 다윗이요. 어디 집에 살았어요? House of Cedar. 여긴 궁으로 우리에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냥 하우스예요. 백향목으로 지은 큰 집이에요. 그런 집에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미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텐트에 있어. 장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다는 얘기. 이 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상해 보시고 뭐라고 해요? 야, 네가 나한테 집 짓는다고? 아니야. 내 아들이 한다고, 이제 내 아들 때 그것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내가 오히려 내 집을 져줄 거야. 근데 이 집이 뭐예요? 아, 이 궁, 너의 다윗궁 보니까 너무 초라하다. 야, 그거 말고 좀 더 큰 걸로 축복해 줄게. 더 큰 거, 금이 번쩍번쩍 하는 집으로 너에게 져줄게.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궁전을 얘기하는 때의 집이라고 되겠지만 두 번째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세 번째 이 집은 바로 왕조, 가문, 가정 이런 거예요. Royal Dynasty. 내가 바로 다윗 너의 그 왕위를 견고케 해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사울을 보니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요. 죽었잖아요. 그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고 딱 이제 아들이 하나가 남았는데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은 굉장히 무능한 왕이었고 2년 통치하다가 그 부하들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렇게 그 왕조가 참 불쌍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전철을 밟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내 위를 견고케 해주겠다.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그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에서 이 말하는 그 아들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닉 패시지,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볼 때에는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요. 자, 보세요. 눈 멀었던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바로 Son of David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견고케 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예언적으로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문의 축복, 그 영원한 나라의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바로 하나님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집,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offspring,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다시 오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축복을 어떻게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요, 우리가 먼저 어떠한 자들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다윗의 어떤 영적으로 말하면 다윗을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 가문, 자손의 약속은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다윗은 집을 지어드리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농사를 잘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 농사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농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I'll build your house. I'll build your house. 사람들 이것을 짓겠다. God was interested in building his people. 그 백성들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 놀라운 큰 성전, 교회 이런 거 짓는 게 진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역은 저와 여러분의 집이, 삶이, 영적인 집이, 삶 그 자체 집이 차곡차곡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정통 가문, 신앙의 가문들이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렵죠. 자, 다시 얘기하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물, 교회,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 영적인 가문들, 이것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가문의 축복. 처음에는 위대한 이름, 큰 이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어주셔서 거기에 영적인 자손들이 풍성하게 생기게 해주시겠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삶 가운데 내 것으로 주장하며 인조해 누리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도 주시고, 그죠? 그는 낮아지셨지만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도 주시고, 그는 죽으셨지만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가문들이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분이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면 살 수 있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울해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도 풍요롭고 부요하며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이 가득하며 다시금 앞을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채워놓아야 될 경험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오실 것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그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이 순수한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축복들, 언약의 축복들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